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불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불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건물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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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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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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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내 머리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하며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 아는데, 알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는 크나큰 문제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놓아두지 않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제 세계적인 올림픽을 앞두고 각국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땀 흘린 만큼 경쟁을 벌여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국가가 모였습니다. 선수는 많지만은 그러나 메달을 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튼튼히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마음으로 붙잡을 때에 최선을 다한 그 후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문이 심령의 문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문까지도 열려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해서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백 사람이 똑같은 산을 보지만은 그 보고 느끼는 느낌은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맥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맥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배운 이론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멋있게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 매너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가 느껴지느냐면은 33절에서 44절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배라는 것이 나오죠. 배. 그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사람들, 그리고 풍랑이 나오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배는 뭘 말합니까? 방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풍랑을 만나게 됨에 따라서 겁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매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예? 입만 지도자에서 말로만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바울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할 것은 이 지도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겁을 먹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배에는 모든 것을 리드하는 선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장. 예. 선장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배에 탄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겪기도 하기도 되고 안정을 갖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 되게 그러죠. 야, 저 사람 매너 빵이야. 이런 말 들어봤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배려가 없는 사람 나온 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매너가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여기 오늘 보게 되니까 뭐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예? 자세가 있어요. 올바른 자세인지 잘못된 자세인지 자세만 보면 다 갑니다. 각자 그 지니고 있는 생활 가운데서 그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세는 기본 예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자세가 바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의 자세가 있죠. 자녀는 자녀의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세가 바로된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죠. 내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췄는가? 아니면은 나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서 말로만 너희들한테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해라 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여기서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 자세와 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이제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만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섭고 참 겁납니까, 세상이 지금. 말 때문에 문제예요, 말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천만의 말씀. 뭘 가르쳐요? 입으로만 가르칩니까? 중요한 거예요. 본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본. 예?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쭉정이는 그냥 바람만 불면 따닥따닥 요동을 쳐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뭐예요? 그냥 겸손해서 다 소리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림의 떡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털 깎는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 우리는 못 참습니까? 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 변화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변화가 있고 올바른 변화가 있습니다. 매너도 그래요. 네. 올바른 매너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매너라고 그러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여기서 공감대를 느끼게 해주는 그 자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참 바울의 매너를 보십시오. 야, 이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막 흔들어치고 별짓 다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지도자는 달라야 돼요. 뭔가. 자기 감정대로 분에 못 이겨서 조급해서 좀 참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시련만, 그렇게 하나님이 오실 일을 자기가 이렇게 선수 쳐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가타부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못했든 잘하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거를 통해서 저 사람 저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응?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선수들은 자세가 중요하지요.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기보배 선수가 그 양궁 선수로 나갔는데 참 그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그 10점 관에게다 꽂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불안하거나 바람이 불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게. 그 자세가 바로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00점 만점을
맞는 훈련을 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거기에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각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뚜렷이 있어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의 자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사회도 그래요. 자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말로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게끔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한마디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그 말하는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매너가 좋았어요. 매너가. 예수 아무리 믿고서 뭐 능력받고 별것 다 하고 성경 66권을 꿰뚫어도요, 매너가 자세가 나쁘면 그 사람 빵이에요. 우리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들은 자세를 점검해야 재림주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했습니까? 그 자세를 바로 갖추는 것은 내 자신과 깨어서 싸우는 겁니다. 열천의 비유를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르는 5천여 쪽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5천여 쪽이냐, 거기에 우리는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태도입니다. 태도. 예, 무조건 대답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태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침착성을 느낄 수 있어요. 예? 풍랑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 잡혔잖아요. 응? 예수님과 그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 빌라도는 자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군중들을 의식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이에요. 그건.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너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냐?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무서운 거죠. 거기 잡혔어요, 이 지도자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빌라도 하는 말이 입에서, 기독교인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이 태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너 빵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을 돌리고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업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매너 빵 소리 들으면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자세를 보게 되면은 참 35절 말씀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축사하였어요.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체험한,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손색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동이 따르지 않고 생활이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보이는 거야. 입으로만. 입으로는 다 알아. 다 알아. 행동으로, 생활로, 마음으로, 본으로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 입으로 맨날 심어보세요. 질려버려요,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왜 느낍니까? 서로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가만 냅둬. 그런 사람이라도 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뭘 탓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럼 네가 하란 말이야. 그거 보기 싫으면은. 예? 안 그래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 배필이라고 그러는 그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만. 사람은 생활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세가 다를 때도 있어요. 100% 자세나 이 태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건 신으로 인정받아요.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 잡신에 속하게 된다면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나도 실수가 있고 부주의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걸 지적해 주면은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속은 뒤집어져요. 잘못을 인정해. 그래, 괜찮다.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맨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 뒤집어지죠, 그냥. 우리는 피차,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표정들이 틀려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도, 그 마지막에는 이 행동입니다.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동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보게 되면은 참 매너가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침착성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착각하고 있어요. 머리에 가르쳐주고서 뭐 성경을 뭐 이렇게 서해석해주고 이건 지혜 아닙니다. 지혜는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지혜예요. 내가 똑똑한 체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 저건 맨날 입만 떠버리면 저런 소리야.
그 매는 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매너가 올바른 바울은 지도력이 나왔습니다. 지도력. 참 중요하죠. 지도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요. 싸늘해요. 그게 더 죽이는 거야. 이끌어줘야 돼요. 이끌어. 응? 그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끌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응?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지도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육 간에 먹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시달렸고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배고팠겠습니까? 말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도 그저 말로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베풀어 줘야 돼요. 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쓸데없어요. 그건. 행함으로 보여주면 벌써 상대는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그랬습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안심. 응?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도 276명이라면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밀을 버려서 왜 버렸겠습니까? 밀을. 예? 밀을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란 말이에요. 뭐 욕심. 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그랬습니다.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지식하지요. 버릴 줄을 몰라요. 맺고 끊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문제입니까? 상황 파악이에요. 상황.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희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그걸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인정 못 받고 그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은 훈련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보세요.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보세요. 예? 이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훈련받았다고 다 쓰질 않아요. 예.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먼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매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과 같이 올바른 매너를 가지고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이 사회는 사회대로 문제가 있고, 이 세계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매너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 듣지 않고 나가서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달라지게 돼 있고, 그 가정 생활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로 가서 생활하게 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 매너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저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매너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